공덕과 관련한 주제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여간 이 책, 불교 입문 1 소유하는 자를 위한 가르침에서 제3부로 공덕을 진행하고 있죠. 제3부 제1장 개념의 자리에서 공덕이 무언가, 사실은 우리가 공덕과 같은 말,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말도 많이 쓰고,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그쵸? 공덕을 짓는 것이 힘이죠. 얘기도 많이 하지만, 정작 그 공덕이, 복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면 막연하죠. 그냥 막연하죠. 그러나 사실은 불교 공부의 가장 중심, 즉 부처님 가르침에 의지해서 내 삶을 향상해야겠다. 갈수록 괴로움은 줄어들고 행복은 늘어나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렇게 살다가도 죽으면 죽은 뒤에는 하늘에 태어나야겠다. 잘 공부해서 그 끝에 윤회에서 벗어나야겠다. 이렇게 불교 공부를 해나가고 있는데, 공덕이라고 하는 것을 배제하고는 그 부분을 말할 수가 없죠. 그래서 공덕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 막연하게 공덕을 지어야 합니다. 복 많이 지으세요. 이렇게 넘어갈 일이 아니고, 공덕은 무엇일까? 부처님은 공덕에 대해서 어떤 답을 주실까? 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그 공덕을 만드는 삶을 살 수 있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죠. 그래서 지금 벌써 7주, 오늘이 7번째 시간이죠. 공덕과 관련한 7주에 걸려서 공덕을 개념적으로 이해하는 시간, 그리고 이어서 그런 개념적으로 공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어떤 경들을 활용해서 그런 결론을 냈는가? 라는 부분을 이거 없이는 또 공부를 할 수 없죠. 그래서 지지난주부터 오늘까지 3주에 걸쳐서 이 공덕을 설명하는 중요한 용례경들을 소개하는 시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과정을 이제 좀 다 들어보면, 사실 공덕과 관련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세 가지가 있죠. 한 가지는요, 공덕이 무엇입니까? 행복을 가져오는 겁니다. 두 번째, 공덕은요, 죽은 다음에 가져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치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거, 이렇게 여러 경들을 보셨죠. 그리고 세 번째가 저 세상에서 버팀목이 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개념으로 공덕과 관련한 부처님의 설명이 모아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공덕이라는 거, 복이라는 거, 빨리 원어로 뿐냐라고 부르는 거, 이게 무엇입니까? 그게 무엇이길래 우리가 공덕을 지어야 한다고? 부처님은 세 가지 공덕행의 토대가 있다. 보시와 계와 수행이다. 이래 말씀하시는 것일까? 보시하는 삶을 통해서, 계를 지니는 삶을 통해서, 수행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공덕을 만든다라고 하는데, 그 공덕, 왜 그것을 만드는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공덕은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다. 이런 첫 번째 답이 주어지는 거죠. 사실 이제 우리는 업에는 과와 보가 따른다 라고 알고 있고, 그 과와 보라고 하는 것이 고와 락이죠. 괴로움의 과와 보가 행위의 결과로 따라올 것이냐, 행복이라는 과와 보가 행위의 결과로 따라올 것이냐. 이제 이렇게 우리가 업을 과, 보, 대표적으로 업과 보, 이 연관관계를 말하고 있는데, 이제 경은 업과 보의 중간에 이 두 가지를 매개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야겠다, 행복을 만들어야겠다. 그러면 어떤 행위를 통해서, 어떤 업을 통해서 행복을 만들 것이냐 라고 할 때 바로 중간에 공덕이라는 매개되는 개념이 있어서, 공덕이라는 것을 만들면 이 공덕이 행복을 가져온다. 이렇게 말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우리가 행복하고 싶어요. 그래서 행위, 업을 잘 제어하고 싶어요 라고 하면, 이렇게 제어하는 행위를 통해서 공덕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렇게 만들어진 공덕이 행복을 가져온다. 그래서 불교 공부의 틀은 업, 행위를 통해서 공덕을 짓고 공덕이 행복을 가져오는, 이런 세 가지 개념의 연결관계로 설해진다라는 거를 제가 약간 여러 번 지금 반복하고 있고 강조해드리고 있는데, 어쨌든 이거 놓치면 안 되죠. 바로 그럴 때 이제 그럼 행복을 가져오는 이 공덕을 어떻게 만듭니까? 라고 할 때 세 가지 공덕행의 토대가 있다 라고 해서 보시와 계와 5개라고 보면 되죠. 그리고 수행이 있다. 이 부분이 이제 공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첫 번째 주제죠. 그리고 이어서 이제 몇 개 경들이 마치 그림자가 떠나지 않듯이 죽은 다음에 따라오는 거. 이래서 공덕과 죄악, 이렇게 행위가 어떤 것을 만들어서 죽은 뒤에까지 따라온다. 그 가운데 이 죄악과 관련한 건 우리가 배제해야 되는 거니까 공덕이라는 것을, 공덕행을 통해서 공덕을 만들면 이 공덕의 특징이 무엇이냐? 한평생 살다가 죽으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몸 따라 소멸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이 또 새로운 몸을 만나서 다음 생을 이어서 살아갈 때 그 다음 생까지도 나를 따라오는 것이다. 그래서 죽을 때 가져가는 거는 한평생 억만금을 벌어놓았다, 이거 가져가지 못한다. 한평생 내가 얼마나 공덕을 지었을까, 이거 가져가는 것이다. 행복을 가져오는 것인 공덕에 이어서 죽을 때 가져가는 것이다. 죽은 뒤에도 나를 따라오는 것이다. 요 개념 놓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저 세상에서의 버팀목이 된다 라고 해서 우리가 정말 공덕을 지어야 하는 그 필요성, 타당성, 제가 똑같은 표현을 몇 번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기 이전에는 중생이라고 불리잖아요. 그래서 이 중생의 삶의 터전이 얼마나 공부되었느냐에 따라서 욕계, 색계, 무색계라고 불리는 3계라는 중생의 세상을 살아가는데, 그 중생의 세상을 나타내는 말이 괴로움의 바다, 고해라는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깨닫기 이전의 중생들은 어쨌든 괴로움의 바다 안에 있어.
그들의 삶의 영역이 괴로움의 바다예요.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 바다 안에 있다라고 하는 데에서도 사실은 등급이 있다는 거죠. 어떤 존재는 바다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면서 지푸레 길에도 있으면 붙잡고 싶은 요런 초라한 삶을 사는 중생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내가 비록 괴로움의 바다 안에 그 영역 안에서 살아가고는 있지만 그래도 내가 뗏목 하나는 준비했어. 아주 커다란 파도가 밀려오지 않는 한 이 잔잔한 바다 물결 위에서 내가 허우적대지는 않아도 돼. 나는 뗏목을 하나 만든 사람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래, 그대는 뗏목을 만들었구나. 나는 조금 큰 걸 만들었거든. 나는 항공모함이 하나 있어. 그야말로 천지가 개벽하는 상황이 생겨나지 않는 한 이 바다의 웬만한 파도 가지고는 나를 흔들지 못해 라고 항공모함을 만들어 가지고 바다 안에 있지만 그러나 흔들림이 없는 이런 삶을 사는 존재들도 있는 거죠.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바로 공덕은 저 세상에서의 버팀목이 된다. 아무런 공덕도 만들지 못하면 물에 빠져가지고 지푸레기라도 하나 있으면 못 잡고 싶다고. 이런 삶을 이어서 살아야 할 것이냐? 그래도 내가 뗏목 하나는 만들었어. 웬만해서는 괜찮아. 이 정도는 살아야 할 것이냐? 아니면 그야말로 항공모함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아무런 걱정 없이 내가 어떻게든 좀 더 준비해서 바다 밖으로 나갈 거야 라는 마지막 한 가지 일만 남겨놓은 이런 삶을 살 것이냐? 그걸 누가 결정하느냐? 공덕이 결정한다. 공덕이 저 세상에서의 버팀목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공덕이 무엇냐라고 하는 데서는 바로 이런 세 가지.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다. 죽은 뒤에 가져가는 거.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것이다. 그리고 저 세상에서의 버팀목이 되는 것이다. 이 세 가지 개념만 우리가 좀 분명하게 기억하고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겠다 라고 스스로를 확고히 한다면 불교진자로서 공덕에 대해서는 이보다 더 명확함은 없다 라고 말해도 되겠죠. 이렇게 그 세 가지의 개념을 알고 나서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 공덕을 어떻게 지을 것입니까? 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계속 우리가 배워나가면 되겠죠. 네, 어쨌든 이제 공덕이란 바로 그런 것이다 라고 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결론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경들을 통해서 어떤 경들에 나타나는 부처님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공덕을 이렇게 정리했을까? 라는 것 때문에 지지난주부터 2주에 걸쳐서 총 5개의 주요 용례를 보자라고 했는데 지지난주부터 그 2주에 걸쳐서 이제 보았어요. 그래서 첫 번째 용례로는 자해경 하나를 직접 보았죠. 비구들이여 공덕을 두려워하지 말라. 비구들이여 공덕은 행복을 지칭하는 말이다. 요 얘기였고, 그러면서 아주 요점으로 보았던 게 행복을 추구하는 자들은 유익한 공덕의 보를 보아야 한다. 우리가 이렇게 공덕을 만드는 행위를 하면 공덕을 통해서 가져오는 행복이라는 것은 이러하다 라고 공덕의 보를 보아야 한다. 이걸 보지 못하면 공덕을 짓지 못하는
이런 부분. 그래서 반복하지만 행복을 추구하는 자들은 유익한 공덕의 보를 보아야 한다 라는 이 부분 놓치면 안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용례가 유익을 만들지 못했고 선을 만들지 못했고 두려움으로부터의 피난처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용례를 통해서 경전 4개를 소개해 드렸죠. 그래서 그 4개의 경전 통해서 우현경하고 두바라문경 1, 2번 경하고 두려움 없음 경. 그래서 심지어는 죽어야 하지만 죽음을 두려워하고 죽음에 대해 전율하는 죽어야 하는 존재가 될 것인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에 대해 전율하지 않는 죽어야 하는 존재가 될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 다 공덕의 개념 안에서 공부했고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용례는 수카, 행복을 가져오는 것인 뿐냐, 공덕을 지어야 한다라는 용례를, 이건 제가 그 공덕에 대한 첫 번째 개념으로 공덕이 무엇입니까? 행복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는데 바로 그 부분을 행복을 가져오는 것인 공덕을 지어야 한다라고 직접 말해주는 4개의 경을 소개해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용례로는 공덕은 저 세상에서 존재들을 위한 버팀목이 된다라고 제가 약간 강조해 드리는 이 부분을 직접 설하고 있는 경전 용례를 좀 많이 보았죠. 7개 경전 지난주에 보았고요. 그 가운데에서 보면 이제 몇 개 경에서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것이 있다라고 해서 공덕과 제약이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건데 제약은 배제하고 공덕이 무엇냐? 죽은 뒤에 가져가는 것이다.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것이다. 이 부분 설명해 주고 있고요. 물론 기본적으로 저 세상에서 존재들을 위한 버팀목이 된다의 용례고, 이 용례에서 지난주 제가 제일 강조드린 거는 사실은 이 부분입니다. 인색경에서 말하는 인색한 사람들이 왜 베풀지 않느냐라고 하면, 아니 나한테 있는 걸로 나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해소해야 되는데 이거 남 주면 나의 목마름과 배고픔은 어떻게 해소하나? 이게 두려워가지고 베풀지 않는데, 사실은 세상의 이치라는 것은 어떠냐 하면 바로 그렇게 인색한 자가 두려워하는 배고픔과 목마름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어리석은 그에게 닿는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죠. 우리가 혼자 사는 게 아니라 내가 나 아닌 것들과 만나는 관계 가운데 살기 때문에 이 관계라는 삶의 현실 때문에 세상의 이치는 나의 배고픔과 목마름이 두려워가지고 베풀지 않는 자는 이 관계 가운데 남들에게서 소외되어서 결국은 그가 배고픔과 목마름을 겪어야 한다. 그러나 베푸는 사람들은, 이 관계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아이고 이 훌륭한 사람에게 또한 힘이 되어주는, 이게 세상 이치인 거죠. 그래서 배고픔과 목마름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베푸는, 보시하는 사람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배고픔과 목마름이 그에게 찾아오지 않는다. 이런 부분 인색경에서 보았고, 이어가지고 세리경에서는 지금 이 인색경이 말하는 이 부분과 완전히 반대되는, 대응되는 개념을 이렇게 말했죠. 깨끗한 심과 믿음으로 그 음식을 보시하는 그들에게 그 음식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날아온다.
인색한 자에게는 배고픔과 목마름이 따라오고 깨끗한 마음과 믿음으로 음식을 보시하는 그들에게는 그 음식이 내가 음식을 보시한다 베푸는데 그 내가 베푸는 그 음식이 사실은 이 세상과 저 세상에 걸쳐서 나한테 따라오는 거예요. 그에게 배고픔과 목마름이 따라간다면 나에게는 내가 베푼 그 음식이 이 세상과 저 세상에 걸쳐서 나를 따라온다. 이렇게 딱 대응되는 개념을 말해주죠. 인색경과 세리경 두 가지 경을 제가 지난주에 가장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용례를 이제 다 보았고 오늘은 공덕과 관련한 용례 중에 마지막 5번째 용례의 경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책으로 보면 278쪽이 됩니다. 용례 5 뿐야비 산다 공덕을 쌓음의 용례라고 했어요. 공덕을 쌓는다. 근데 이제 경이 공덕을 쌓는다라고 하는 하나의 용어 뿐야 아비산다라는 이 말을 직접 사용하고 있는데 그 용례경들이 제법 있어요. 공덕을 쌓아야 하는구나. 왜 공덕을 쌓아야 하죠? 당연하죠. 공덕이 뭐야? 행복을 가져오는 거야. 이 공덕이 언제까지 유효해? 죽은 뒤 다음 세상까지도 따라오는 거야. 죽어서도 가져가는 게 그거예요. 무슨 역할을 하지? 이 세상과 저 세상에서 나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세 가지의 개념을 가지는 이 공덕을 내가 쌓아야죠. 삶의 과정에서 열심히 쌓아야 내가 쌓는 만큼 이것에 대응하는 행복을 가져오고 죽은 다음에 내가 가져가야 하는 공덕의 크기가 커요. 이 공덕의 크기가 큰 만큼 저 세상에서 내가 뗏목을 하나 준비하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항공모함을 준비한 사람이 될 것인가, 이게 결정되잖아요. 어쨌든 우리의 삶이 공덕을 쌓는 삶이 되어야 한다 라는 이거야. 누군들 이 부분을 아니다 하겠어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려는 주제가 바로 그겁니다. 그런 공덕을 쌓아야 하는데 그 공덕을 쌓음이라는 이 용어를 직접 말해주는 경들을 보겠다라는 거죠. 사실 이제 오늘 꽤 많은 경을 볼 건데요. 이 경들의 중심된 주제를 먼저 좀 요약해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공덕에 최우선되는 것이 있어요. 누가 공덕을 쌓습니까? 어떤 것이 공덕을 쌓는 방법입니까? 라고 할 때 최우선되는 것. 우리가 물론 이제 계속 세 가지 공덕행의 토대가 있다 라고 해서 보시와 계와 수행 이렇게 나오죠. 물론 당연합니다. 보시하는 삶이 공덕이 되는 삶이고 계를 지닌 삶, 수행하는 삶이 다 공덕이 되는 삶이에요. 아주 큰 거죠. 그런데 경은 그보다도 더 우선해서 공덕을 쌓고자 한다면 이러해야 한다 라고 말해주는 것이 있어요. 아무래도 그러겠죠. 보시와 계와 수행이라는 이 세 가지 토대가 누가 보시할까? 누가 계를 지닐까? 누가 수행을 할까? 이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면 답은 명확하죠. 부처님 제자들이 그 일을 하겠죠. 부처님 제자들이요. 그래서 이제 이 용례 경전들은 대부분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불법승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 공덕을 짓고자 한다면, 공덕을 쌓고자 한다면 최우선되는 것이 무엇이냐? 부처님과 가르침과 성자들에 대해서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런데요, 생각해보면 맞아요. 우리가 불교 신자로서, 부처님의 제자로서 우리 부처님은 이렇게 완전한 깨달음을 성취한 분이요, 정등각이요. 그래서 정등각께서 설하신 이 가르침은 완전한 가르침이요, 나는 그저 배워 알고 실천하기만 하면 돼. 나머지는 가르침의 위력이 다 해결해줘. 나보다 앞서서 이 가르침에 의지해가지고 높은 삶을 실현하신 성자분들이 있어. 나는 그분들을 뒤따를 거야. 라는, 사실은 불교 신자가 이렇게 불법승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 이거 없이는 불교 신자다라고 자신있게 말하기가 힘들죠. 그리고 이렇게 불법승 삼보에 대한 확고함이 있어야, 이제 부처님께서 공덕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 공덕이 뭐냐 하면 행복을 가져오는 거고, 죽을 때 가져가는 거고, 저세상에서의 버팀목이 되는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공덕을 지어야겠어. 이렇게 봐야 하는데, 만약에 부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가르침과 성자들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다면, 보시하고 계를 지니고 수행하면 공덕이 된다라고 말을 하는데 정말 그럴까? 의심이에요. 그 공덕을 짓는다라고 해도, 공덕이 생겨난다 해도 그게 정말로 행복을 가져오나? 그거 죽은 다음까지 나 따라온다는 게 맞을까? 그거 갖고 간다 해가지고 내가 커다란 뗏목을 만든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 사실은요, 불법승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받쳐주지 않으면 이제 부처님께서 알려주시는 세 가지 공덕행의 토대, 보시와 계와 수행이라는 이런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이것을 통해서 내가 얻고자 하는 게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의심 가는 상황이다. 어떻게 그 길을 적극적으로 가나요? 그러기 때문에 부처님은 공덕을 쌓는다 라는 이 용례를 말하면서는 불법승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 이것이 최우선이다 라고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이, 이게 그냥 단지 부처님을 믿는다 이런 표현보다도 확실한 믿음,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확실한 믿음이라는 게 무엇일까라고 하면, 사실은요, 우리가 불교 신자로 살아가면서 나는 부처님을 믿어요 라고 하지만 정말로 올바르게 부처님을 믿을까? 라는 부분은 잘 생각해 봐야 해요. 그저 아무개 부처님 이러면서 가서 부처님한테 기도해가지고 그 각비력을 받아가지고 어찌하려고, 이렇게 부처님을 보면서 나는 부처님을 믿는 사람이요, 부처님 가르침에 대해서 전혀 엉뚱하게 아뜨만을 지향하고 또는 단멸을 주장하고 이러면서 부처님이 가르쳐준 법하고는 전혀 다른 공부를 하면서 나는 법보에 비의한 사람이요, 출가해서 어떤 삶을 살아서 어떤 성과를 거두어야 성자라고 불리면서
상가의 교단의 정체성으로서 그 중심이 되는가? 라는 부분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실천하지 못해서 바른 제자의 삶을 보여주지 못하는 사람도 그저 머리만 깎고 있다. 이 표현 죄송합니다만은 그저 머리 깎고 승복을 입고 있으면 그저 다 스님 하고 부처님과 상관없이 우리 스님이 가르쳐주는 대로 따라가는 이런 믿음을 확실한 믿음이라고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야 돼요. 그래서 경은 이제 지금 나오는 경들도 그렇지만 모든 경 안에서 부처님과 가르침과 성자들은 무엇일까 누굴까 하는 부분을 정의를 해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덕을 쌓자라고 할 때 최우선 되는 것이 불법성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는 것이다 라고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확실한 믿음을 갖는 것이냐? 확실한 믿음은 무엇이냐? 라는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죠. 이제 경은 이제 계속 그 이야기를 해주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불법성 삼보에 대한 그 부처님의 정의가 이제 책에 워낙 많이 나오니까 이제 경들이 생략하는 경우는 우리도 다 생략을 하고 있죠. 책의 17페이지에 보면 생략 처리 안내라고 해서 중요한 교리 용어 몇 가지는 정형된 문구로 반복 나타납니다. 이 책에서는 공부의 편의를 고려해 표와 같이 생략 처리하였습니다 라고 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오늘 우리가 불법승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 이 부분이 또 중심이 되니까 그 부분 먼저 소개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부처님은 누구냐? 또는 불교 안에서 믿음이란 무엇이냐? 라고 할 때 바로 이제 이렇게 정형된 문구가 나타나죠. 이렇게 그분 세종께서는 모든 번뇌 떠나신 분, 스스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신 분, 밝음과 실천을 갖추신 분, 진리의 길 보이신 분, 세상 일을 모두 훤히 아시는 분, 어리석은 이도 잘 이끄시는 위없는 분, 천상과 인간의 스승, 깨달으신 분, 존귀하신 분이시다 라고 해서 아라한, 정등각, 명행족, 선서, 세간해, 무상조어장부, 천인사, 불, 세존이라고 하는 9가지 부처님의 특성, 덕성이 소개가 돼요. 그래서 사실 이제 부처님, 우리가 말하는 부처님을 대표하는 개념은 열애 이렇게 되죠. 그럴 때 이 열애가 가지는 9가지 덕성이 방금 소개한 이 열애의 특징이 9가지로 나타나는 거 방금 소개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열애 구덕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부처님을 확실히 믿는다. 부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라고 말할 때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이렇게 그분 세종께서는 이러하시다라고 열애께서 가지는 9가지 특성으로 부처님을 보는 것. 부처님한테 부처님 하고 기도해가지고 소원을 이뤄달라고 이렇게 매달리는 게 아니고 그런 믿음이 아니고 우리 스승 부처님은 이런 분이요 라고 부처님이 가진 9가지 특성을 바르게 이해해서 그런 부처님의 그 9가지 측면을 내가 뒤따르는 우리 스승은 이런 분이요 라고 아는 것. 그래서 내가 그분처럼 되려고 뒤따라가는 것. 이게 부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죠.
요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법에 대해서는 세존에 의해 잘 설해진 법은 스스로 보이는 것이고 시간을 넘어선 것이고 와서 보라는 것이며 향상으로 이끌고 지혜로운 이들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지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요. 이 부분은 설명하자면 기니까 그냥 이렇게 정형구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세존에 의해서 잘 설해진 법은 첫째, 스스로 보이는 것이다. 두 번째, 시간이라는 개념을 넘어선 것이다. 세 번째, 와서 보라는 것이고, 네 번째, 향상으로 이끌고, 다섯 번째, 지혜로운 이들에게 개별적으로 알려지는 것. 내가 지혜가 성숙되는 만큼, 나의 지혜의 성숙만큼 내가 개별적으로 아는 것. 이런 얘기예요. 여기에는 공동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내가 얼만큼 준비되느냐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내가 아는 것. 이런 개념이 이제 법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승. 진지하게 수행하는 세존의 제자들인 상감, 정확하게 수행하는 세존의 제자들인 상감, 올바르게 수행하는 세존의 제자들인 상감, 여법하게 수행하는 세존의 제자들인 상감, 이분들은 네 쌍의 대장부요, 여덟 무리의 성자들, 이분들은 세존의 제자들인 상가이니 공양받을 만한 분들, 환영받을 만한 분들, 보시받을 만한 분들, 합장받을 만한 분들이며 이 세상에 위 없는 복전입니다. 라고 해서 우리가 이 얘기는 계속하고 있죠. 복전. 복이라는 씨앗을 뿌리면 싹이 트고 나무로 무럭무럭 자라나서 많은 열매를 맺는, 이렇게 씨앗을 뿌리면 많은 열매로서 되돌려주는 것이 밭이잖아요. 복전이라는데 뿐야깨탕이라고 해서 이게 바로 이제 복과 공덕이라고 번역되는 뿐야, 이 공덕의 밭이 되는, 뒤에 이건 우리가 더 공부를 하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지은 공덕을, 나의 보시를 청정하게 한다. 뻥튀기 해서 커다랗게 되돌려주는 그러한 복전이 있다. 그 복전이 누구냐? 라고 할 때, 부처님 제자분들 중에 우리가 사쌍팔배라는 성자를 알죠. 예류자, 일레자, 불안자, 아라한, 그리고 도와가로 구분하는 이렇게 이제 사쌍팔배의 성자분들이 바로 복전이다. 이런 개념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삼기의를 할 때 상강사라낭 가차미를 의지처인 상가에게로 나눈갑니다 라고 안 하고 제가 의지처인 성자들에게로 나눈갑니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다는 거 늘 말씀드리고 있고요. 네, 아무튼 이제 이렇게 그 불법승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무엇냐? 라고 하면 요렇게 부처님이 정의해주는 그대로, 부처님은 이런 분이고요.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런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의 제자들인 상가는, 성자는 이런 분들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알아야 이러한 확실한 믿음 위에서 이제 보시를 하고 계를 지니고 수행을 하는 이런 세 가지 공덕행이 구체적으로 공덕을 만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사실 또 이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또 조금 표현을 바꾸자면 내가 이런 믿음을 갖는다라는 거가 달리 말하면 뭐죠? 부처님이 누구냐 하면 부처님한테 열심히 기도하면 기도 들어주는 그런 부처님? 요런 시각으로 보지 않고 열의 구덕이라고 하는 부처님의 9가지 특성에 의해서 부처님을 이해하는 이런 시각, 차이가 있죠. 믿음이라는 거는 사실은 부처님에 대한 나의 시각이에요. 그러면 이런 시각을 교리 용어로 뭐라 하나요? 견해라고 하죠. 그래서 정견 또는 사견 이래 말하잖아요.
믿음이라는 거는 사실은 이런 그 삶의 측면에서 말하자면 견해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바로 이렇게 열의 구덕으로 부처님을 이해하고 믿는 것, 이것이 정견, 바른 견해고, 부처님은 그저 기도하면 소원 들어주는 이런 식으로 그냥 여기저기 가서 아무개 부처님한테 기도하는 이런 시각을 가지면 그것은 삿된 견해다. 이렇게 이제 견해라는 개념으로 봐야 하고, 우리가 이제 제2부 업의 이야기에서 충분히 보았습니다만은 사실은 이런 견해는 업의 씨앗이 되잖아요. 어떤 견해를 뿌렸느냐, 그러니까 어떤 견해라는 씨앗을 뿌렸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유의 싹이 떠가지고 어떤 나무로 무럭무럭 자라나서 어떤 결실을 맺느냐, 열매를 맺느냐, 이래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부처님에 대한 이런 바른 견해를 갖게 되면, 그러니까 부처님에 대한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갖게 되면 이게 바른 견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바른 견해 위에서 우리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행위한다, 업을 짓는다 라고 하면 바른 견해라는 씨앗이 뿌려져 가지고 그 위에서 바르게 사유하고 바른 사유라는 싹을 틔워서 몸과 말로 바른 행위를 하죠. 몸과 말의 바른 행위라는 나무로 무럭무럭 자라나서 행복이라는 결실을 주렁주렁 맺는 거죠. 확실한 믿음이라는 개념을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이제 소개해드릴 여러 경들이 공덕과 관련한 최우선으로 제시하는 것이 부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 가르침에 대한 확실한 믿음, 제자분들에 대한 확실한 믿음,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 확실한 믿음이 씨앗이 되어가지고 그 씨앗이 뿌려진 상태로 우리가 몸과 말과 마음으로 업을 짓는 삶의 과정에서 행복이란 결실을, 물론 이제 행복이란 결실 전에 바로 공덕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 그 공덕이 행복을 가져온다,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약간 불법승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요렇게 알아야 된다라는 거, 오늘 수업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직접 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례옥 뿐야비 산다, 그러니까 뿐야비 산다 공덕을 쌓음의 용례 1번, 55번 상류자의 31번 공덕을 쌓는 것 경 1번. 네, 55번 상류자의 31번째 경 제목이 공덕을 쌓는 것 경이에요. 그 중에 1번, 이게 1, 2, 3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가지 공덕을 쌓고, 그러니까 네 가지 공덕을 쌓고, 오늘의 주제죠. 공덕을 쌓고 유익을 쌓고 행복의 자량이 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리의 네 가지 요소라고 교리적으로 정리되는 불법승에 대한 확실한 믿음 더하기 성자들이 동의하는 계를 지님,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러니까 공덕과 관련한 최우선이 무엇이냐? 불법승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다. 거기에 한 가지를 더하는 게 뭐냐 하면 성자들이 동의하는 계를 지닌다, 이랬어요. 근데 요 계라는 게 뭐죠? 세 가지 공덕행의 토대인 보시와 계, 그리고 수행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불법승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라는 토대 위에서 계를 지니는 삶, 이것이 공덕을 쌓고 유익을 쌓고 행복의 자량이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기 선제 참고로 예류의 네 가지 요소라고 했는데, 여기에 하여간 삼보의, 불법성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리고 성자들이 동의하는 계를 지니는 요 네 가지가 예류자를 구성하는 네 가지 요소다라는 건데요. 이게 이제 우리가 상류타 니까야가 있잖아요. 상류타 니까야가 모두 56개 상류타로, 그러니까 56개의 주제로 구성이 되는데, 마지막 상류타는 사자 상류타에서 진리 상류타에서 사성제와 관련한 경들의 모음이죠. 그 바로 앞에 55번 상류타는 예류 상류타라고 해서 바로 이 예류자와 관련한 경들이 모여있는 상류타예요. 55번 예류 상류타에는 모두 74, 그러니까 74개의 경이 있는데, 그 경들의 대부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바로 이 예류의 네 가지 요소, 불법성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 그리고 성자들이 동의하는 계를 지닌다. 해서 이 네 가지가 예류자가 되기 위한, 또는 예류자가 되었을 때 그 예류자의 상태를 구성하는 이런 네 가지 법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불법성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 더하기 성자들이 동의하는 계를 지닌다 하는 이 네 가지 요소는 예류자가 되기 위한, 또 예류자의 상태를 나타내는 대표적인 개념이어서 불교적으로 가지는 비중이 엄청 크죠. 예류자가 누군가요?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지만 일단 예류자까지만 오면 최대 7번 태어나는 과정 안에서 깨달아 아라한이 되잖아요. 최대 7번이라는 요 말이 의미하는 게 뭐냐 하면, 일단 예류자만 되면 아라한이, 깨달음이 보장된다. 깨달음이 보장된다라는 개념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오랜 세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윤회를 해왔어요. 근데 이제 최대 6번만 남았어. 8번 태어나는 일은 앞으로 없어. 이렇게 되는 분은 이제 내가 조만간 깨달아 아라한이 되고 윤회에서 벗어날 거야. 나는 깨달음이 결정된 사람이야. 이 개념이 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바로 이 예류자와 관련한 경들이 많고, 그 경들을 모아놨을 때 55번 상류타는 74개의 경이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대부분이 결국은 예류자가 누구냐고,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특기, 그냥 개가 아니죠. 성자들이 동의하는 개. 이래가지고 이 네 가지를 갖춘 사람이 예류자요. 이걸 알려주는 것이 대부분이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럴 때 이제 그 예류의 네 가지 요소가 이제 공덕이라는 이 측면에서는 첫 번째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공덕을 쌓는 것, 유익을 쌓고 행복의 자량이 되는 것, 이것을 위한 네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게 바로 예류의 네 가지 요소다 라고 첫 번째 경이 알려주는 거예요. 네,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요. 자,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이런 네 가지 공덕을 쌓고 유익을 쌓고 행복의 자량이 되는 곳이 있다. 어떤 네 가지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이렇게 그분 세조는 존귀하신 분입니다. 생략했어요. 앞에 소개해드린 거예요. 라고 부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지닌다. 이것이 첫 번째 공덕을 쌓고 유익을 쌓고 행복의 자량이 되는 것이다. 그저
불법승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내가 부처님이 알려주신 계를 지니고 살면 이것이 공덕을 쌓는 첫 번째 길이야. 으뜸되는 방법이야. 딱 요거죠. 다시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세존에 의해 잘 설해진 법은 개별적으로 알려지는 것이다 라고 가르침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지닌다. 이것이 두 번째 공덕을 쌓고 유익을 쌓고 행복의 자량이 되는 것이다. 다시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진지하게 수행하는 세존의 제자들인 상가 이 세상에 위없는 복전입니다 라고 성자들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지닌다. 이것이 세 번째 공덕을 쌓고 유익을 쌓고 행복의 자량이 되는 것이다. 다시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깨지지 않고 내지 삼매로 이끄는 성자들이 동의하는 계들을 지닌다. 이것이 네 번째 공덕을 쌓고 유익을 쌓고 행복의 자량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네 가지 공덕을 쌓고 유익을 쌓고 행복의 자량이 되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앞에서 불법승 삼보의 생략 과정은 생략 문구는 보았는데 계에 대해서는 안 봤죠. 계에 대해서 생략된 거는요, 깨지지 않고 끊어지지 않고 결점이 없고 얼룩지지 않고 구속되지 않고 지자들이 칭찬하고 움켜지지 않고 삼매로 이끄는 성자들이 동의하는 계들, 이렇게 나타납니다. 교재 참고하시고요.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지금 설명드린 대로 이 네 가지 예리의 네 가지 요소를 갖추는 것이 공덕을 쌓고 유익을 쌓고 행복의 자량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고요. 자, 두 번째 경 보겠습니다. 32번 경인데요. 공덕을 쌓는 것 경 2번입니다. 자, 이 경은 네 가지 공덕을 쌓고 유익을 쌓고 행복의 자량이 되는 것에서 불법승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 더하기 보시, 그래 나와요. 그러니까 앞의 경에서는 확실한 믿음 더하기 계 그랬는데 두 번째 경은 계만 보시로 바뀐 거예요. 계하고 보시가 어떻게 되죠? 세 가지 공덕행의 토대가 있다라고 했는데 뭔가요? 보시와 계 그리고 수행이죠. 이 주제에서는 네 가지 예류의 요소를 먼저 제시하는 그 목적 때문에 보시와 계가 순서가 바뀌지만 어쨌든 불법승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 위에서 계에 이어서 보시가 제시되고 있다. 자, 그래서 보면 내용은 그 부분만 달라요. 비구들이요, 이런 네 가지 공덕을 쌓고 유익을 쌓고 행복의 자량이 되는 것이 있다. 어떤 네 가지인가 라고 해서 불법승 동일하게 나오고 네 번째만 다시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인색의 때에서 벗어난 심으로 베품과 나눔을 좋아하며 제가에 산다. 이것이 네 번째 공덕을 쌓고 유익을 쌓고 행복의 자량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네 가지 공덕을 쌓고 유익을 쌓고 행복의 자량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계가 보시로 바뀐 이런 형태를 보는데, 네, 보시는 이제 어떤 정형된 문구냐 하면 나는 인색에 오염된 아니군요. 인색의 때에서 벗어난 심으로 자유롭게 보시하고 손은 깨끗하고 주기를 좋아하고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응할 준비가 되어 있고 베품과 나눔을 좋아하며 제가에 산다. 이런 문구가 정형되게 나오죠. 자, 세 번째 경은요, 이제 33번 경이네요. 공덕을 쌓는 것 경 3번에서 하여간 55번 상류자의 31, 32, 33 세 개의 경이 공덕을 쌓는 것 경 1번, 2번, 3번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서는 네 가지 공덕을 쌓고 유익을 쌓고 행복의 자량이 되는 것 해서 불법승에 대한 확실한 믿음 더하기 지혜가 나와요.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어떤 개념으로 봐야 하나요?
세 가지 공덕행의 토대가 있다라고 해서 보시와 계와 수행이잖아요. 앞에서 이제 1, 2번에서 보시하고 계는 말했어요. 그러면 공덕행의 토대의 세 번째가 수행인데, 수행이라는 이게 뭐 하는 건가요? 라고 말하면 사실은 이 수행이 지혜를 생겨나게 하고 지혜를 힘있게 하는 거거든요. 지혜가 생겨나서 힘이 있어지는 만큼 우리 삶을 향상으로 이끌거든요. 결국은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을 말하자라고 하면 지혜를 생겨나게 하고 힘있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지혜가 마음과 더불어, 마음의 일부 이래 봐야 되지만 하여간 지혜가 없는 마음이 삶을 향상으로 이끌지 못할 때 수행을 통해서 생겨난 지혜로 확장된 마음이 삶을 향상으로 이끌고 깨달음까지 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 불법성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 더하기 지혜라고 말하는 것은 세 가지 공덕행의 토대에 속한 수행을 의미한다.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 명확하죠? 공덕을 쌓는 것으로 경 세 개가 불법성 삼보 더하기 계와 보시와 지혜라고 말하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불법성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의 토대 위에서 보시와 계와 수행이라고 하는 세 가지 공덕행의 토대를 실천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바로 요겁니다. 이때 이제 지혜는 또 정형된 문구가 지혜를 가졌다. 자라남 줄어듦으로 이끌고 성스러운 꿰뚫음에 의해 괴로움에 부서짐으로 바르게 이끄는 지혜를 갖추었다. 부처님이 말하는 지혜는 이런 지혜다라는 거 또 놓치면 안 되죠. 자, 이렇게 해가지고 55번 상류따의 세계경을 통해서 공덕을 쌓고 유익을 쌓고 행복의 자량이 되는 것 네 가지가 있다. 해서 불법성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 더하기 계와 보시와 지혜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 경 세 개를 묶어서 보면 어떤가요? 불법성 삼보에 대한 확실한 믿음 위에 세 가지 공덕행의 토대라고 하는 보시와 계 그리고 수행을 통해서 생겨나는 지혜, 이렇게 6가지가 경세계를 통해서 묶여져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어가지고 네 번째 경은요 55번 상류따의 41번 경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예류 상류따의 경인데 한 품을 건너가지고 41번으로 나와요. 이제 여기서도 41, 42, 43 세 개의 경이 연이어가지고 지금 공부한 내용을 동일하게 반복을 해요. 그러면서 다만 거지. 자, 지금 이제 31, 2, 3번 경에서는 세 개의 경을 통해서 이런 6가지가 공덕을 쌓고 유익을 쌓고 행복의 자량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41, 42, 43 세 개의 경에서는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한 가지를 더 말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그러면 이렇게 이런 방법을 통해서 공덕이 쌓이는데 그 공덕이 얼마만큼 쌓이는 것일까? 얼마만큼의 공덕에 무덕이가 있을까? 라고 할 때 이제 부처님 말씀은 이런 실천을 통해서 공덕이 쌓이면 그 공덕을 요만큼의 공덕이 쌓였다, 요만큼의 공덕이 쌓였다, 요렇게 말할 수가 없어. 그 공덕은 헤아릴 수 없는, 잴 수 없는, 그냥 이만큼의 공덕의 무더기가 쌓였어, 이만큼의 공덕이 쌓인 무더기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고, 그냥
잴 수 없어. 헤아릴 수 없이 큰 공덕이 쌓여있는 무덕이야. 그래서 이렇게밖에 말할 수가 없어. 바로 이러한 삶이 만드는 공덕은 그러해. 그거 뭐 요만큼의 공덕의 무덕인가요? 이렇게 접근할 일이 아니야. 이렇게 알려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비구들이요, 이런 네 가지 공덕을 쌓고 유익을 쌓고 행복의 자량이 되는 것이 있다. 어떤 네 가지인가? 여기 비구들이요, 성스러운 제자는 이렇게 그분 세조는 점점점 존귀하신 분입니다 라고 부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지닌다. 이것이 첫 번째 공덕을 쌓고 유익을 쌓고 행복의 자량이 되는 것이다. 다시 비구들이요, 성스러운 제자는 가르침에 대한 성자들에 대한 다시 비구들이요, 성스러운 제자는 깨지지 않고 삼매로 이끄는 성자들이 동의하는 계를 지닌다. 이것이 네 번째 공덕을 쌓고 유익을 쌓고 행복의 자량이 되는 것이다. 이것이 비구들이요, 네 가지 공덕을 쌓고 유익을 쌓고 행복의 자량이 되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똑같죠? 비구들이요, 이런 네 가지 공덕을 쌓고 유익을 쌓는 것을 가진 성스러운 제자에게 이만큼의 공덕을 쌓고 유익을 쌓고 행복의 자량이 되었다라고 공덕의 크기를 헤아리기는 쉽지 않다. 다만 헤아릴 수 없고 잴 수 없는 커다란 공덕의 무덕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다. 예를 들면 비구들이요, 이만한 용량의 물이 있다거나 이만한 용량의 100배의 물이 있다거나 이만한 용량의 1000배의 물이 있다거나 이렇게 이만한 용량의 10만 배의 물이 있다라고 큰 바다의 물의 양을 헤아리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다만 헤아릴 수 없고 잴 수 없는 커다란 물의 무덕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다. 이처럼 비구들이요, 이런 네 가지 공덕을 쌓고 커다란 공덕의 무덕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다. 네, 이제 부처님께서 이렇게 공덕이 쌓이는 거요. 그런데 얼마만큼의 공덕이 쌓일까? 헤아릴 수 없고 잴 수 없는 커다란 공덕의 무덕이라고 불릴 뿐이요. 그거 큰 바다에 있는 물을 요만큼의 몇 배라고 말할 수 없듯이 그런 거예요. 라고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통해서 얼마만큼의 공덕이 쌓이는가. 이렇게 쌓인 공덕이 그에 상응하는 행복을 가져오고 죽은 뒤에 뒤따라와서 내가 가져가는 것이고 그만큼 저 세상에서의 버팀목으로 역할하는 거. 이런 이야기죠. 네. 세조는 이렇게 말했다. 스승이신 선선은 이렇게 말한 뒤에 다시 이렇게 말했다. 사람의 여러 무리에게 도움 주는 것인 강들, 여러 갈래의 강들은 한량없이 큰 호수 같은 대양, 커다란 두려움과 함께 보성무더기가 잠겨있는 바다에 닿는다. 이렇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옷을 보시하고 거처와 누울 자리를 보시하는 현명한 사람에게 공덕의 흐름은 닿는다. 강들이 물을 싣고 바다에 닿듯이. 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많이 말하는 게 어쨌든 강이라는 것은 세상에 많이 있지만 모든 강들이 다 바다로 통합되잖아요. 모든 강들은 다 흐르고 흘러서 바다에 들어오거든요. 그러하듯이 모든 공덕이라는 것은 보시하는 사람, 현명한 사람에게 닿는다. 라고 공덕이라는 것이 이렇게 생겨나는 공덕, 저렇게 생겨나는 공덕, 다양한 공덕이 있지만 그 공덕이 마치 강들이 바다로 합류하듯이 보시하는 현명한 사람에게로 닿는다.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42번, 43번 경은 동일한 내용이 보시의 경우, 지혜의 경우, 앞에 1, 2, 3번 경하고
같이 나오죠. 다만 이제 한 가지 좀 다른 거는 그러니까 개와 보시에서는 이렇게 강물이 바다에 닿듯이 모든 공덕이라는 게 보시하는 현명한 사람에게 닿는다. 이런 개성이 있었는데요. 세 번째 지혜를 말할 때는 그 마지막 개성이 조금 다르게 나와요. 공덕을 바라며 유익함에 확고히 선 사람은 불사를 얻기 위한 도를 닦는다. 법의 정수를 얻고 부서짐에 대해 기뻐하는 그는 죽음의 왕이 찾아올 때 떨지 않는다. 라고 하는데 세 가지 공덕행의 토대가 보시와 계라고 하는 이 두 가지 토대 위에서의 삶이 인간으로도 요즘 말로 금수저 물고 태어나게 하거나 욕계의 하늘에 태어나게 한다면 이제 수행이라고 하는 이 공덕행의 토대는 새께 무새께 더 높은 하늘로 그리고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는 데까지를 이끌잖아요. 요런 측면 때문에 지혜라는 요 측면은 공덕이 보시하는 현명한 사람에게 닿는다. 요런 보시와 계와 관련한 면을 넘어서서 지혜는 수행을 통해서 깨달음까지 나아가는 이 과정을 이끌기 때문에 이제 개성이 다르게 설해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째 경은 지금 이제 앞에 6개 경통해 가지고 여러분 이렇게 정리한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째로는 이제 앙구타라 니까야로 넘어갑니다. 앙구타라 니까야 네세 모음의 51번 공덕을 쌓음 경이 있는데 이제 이 경에서는 누구에게 보시해야 하는가? 라는 측면으로 또 설명이 돼요. 그래서 가사와 탁발 음식과 거처와 약품을 보시한 사람에게 무량한 공덕이 쌓이게 하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아주 명확해요. 내가 어떤 스님한테 가사든 탁발 음식이든 거처든 약품을 보시한다고요. 그러니까 의식주와 약품이라고 하는 이 필수품을 보시하면 이제 나한테 그 보시에 대응해서 커다란 공덕이 쌓이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보시를 어떤 스님한테 하느냐에 따라서 그냥 보시 한 대 다 상응하는 공덕이 생겨나 쌓이기도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무량한 공덕이 쌓일 수도 있다. 누구한테 보시할 때 이런 무량한 공덕이 쌓이느냐라고 하니 나에게서 이런 필수품을 보시받아서 삶을 유지하면서 공부하는 이 스님이 무량한 심산매를 성취해서 머물면 달리 말하면 그러니까 수행에서 높은 성과를 얻어가지고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이 과정에 있는 스님이 나의 보시를 받아주면 그분에게 한 보시는 이렇게 무량한 공덕이 쌓이게 된다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시간 관계상 책을 직접 읽는 일은 좀 생략하고 넘어가겠는데요. 하여간 앞의 경들하고 다 유사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이 경이 차별적으로 말해주는 거 누구에게 보시할까? 나의 보시를 받은 스님이 무량한 심산매를 성취해서 머문다면 참으로 나에게 무량한 공덕이 쌓인다. 어쨌든 공부하는 스님, 공부, 교학 더하기 수행이죠. 바르게 공부해가지고 부처님이 이끄는 그대로 깨달음으로 나아가는 바르게 전진하는 스님들한테 보시한다, 공양한다. 그것이 내가
정말로 커다란 공덕을 쌓는 확실한 방법이다. 사실은 불교 신자들이 이렇게 현명해져야 제가자들한테, 그죠? 제가의 신자들에게서 이런 필수품들을 잘 조달받아가지고 바르게 공부하는 사람들이 한국 불교의 주류를 구성하게 되죠. 바르게 공부하지 않는데도 부처님 상관없이 그저 우리 스님 하면서 그분의 공부가 바르게 부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공부냐?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우리 스님 해서 뒤따르고 보시하고 공양하는 이런 불교 신자가 많아질수록 한국 불교의 미래가 어둡다. 네, 그 부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8번째 경은 이어지는 52번 경이에요. 공덕을 쌓음 경 2번인데 하여간 앞의 경에서는 무량한 심산매를 성취해서 머무는 스님들에게 보시하는 것이 커다란 무량한 공덕이 쌓인다 이랬고요. 이 공덕을 쌓음 경 2번에서는 바로 이런 네 가지 예류의 요소를 가진 이런 분들에게 믿음이 있고 올곧은 존재를 보는 사람들, 그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한다. 그의 삶은 쓸모없지 않다. 이렇게 이제 조금 다른 표현을 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제가 신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잘 공부하는 스님들을 위해서 많은 보시를 하고자 공덕을 쌓고자 하다 보면 가난해지지 않을까?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바른 믿음을 가지고 올곧은 존재를 보아가지고 공덕을 짓는 이런 사람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가난하지 않은 사람이요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가난한데 가난하지 않다 이렇게 말한다는 건 아니겠죠. 기본적으로는 물질적으로도 이렇게 공덕을 짓는 사람이 부자가 되기 마련이고, 또 공덕의 관점에서 보아도 그렇게 열심히 보시한 그분은 공덕을 쌓아놓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아니요. 이렇게 두 가지 의미로 보면 되겠고,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의 삶은 쓸모없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공덕을 쌓은 경 2번의 주제입니다. 그러므로 현명한 자는 믿음과 계와 분명하게 법을 보는 일, 그리고 부처님들의 가르침에 대한 기억을 실천하게 해야 한다라고 마무리가 되고요. 자, 9번째 경은 이제 안구따라 니까야 다섯의 모음의 45번 경인데요. 공덕을 쌓은 경입니다. 오늘 경들이 다 이렇게 공덕을 쌓는다라는 걸로 동일한 경 이름을 가지고 있죠. 네. 어제는 오늘 우리가 공덕을 쌓음이라는 용례를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옷을 보시하고 거처와 누울 자리를 보시하는 현명한 사람에게 공덕의 흐름은 닿는다 라고 해서 여기서는 이제 그 앞의 경하고 유사한 이야기를 하는데 의식주와 약품이라는 네 가지 필수품 중에 주에 대해서 보통 이제 앞에서는 거처 이래 나오는데 이 경에서는 승원 그리고 침상과 의자로 구분해서 말하기 때문에 5가지가 되어서 특별하게 달리 소개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앞에 내용 반복되어 있고요. 역시 이제 그 개성의 마무리는 이렇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옷을 보시하고 거처와 누울 자리를 보시하는 현명한 사람에게 공덕의 흐름은 닿는다. 강들이 물을 싣고 바다에 닿듯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시간이 많지 않은데 2개의 경을 좀 중요하게 봐야 하는데, 자, 10번째 경 보겠습니다. 안구따라 니카야 6의 모음의 37번
여섯 요소를 갖춘 보시경입니다. 뭐 우리가 이제 다음 주부터 그 제3부 공덕의 제2부 보시를 공부하게 되죠. 뭐 보시와 관련해서 아주 그 중요한 주제들을 많이 아주 잘 담고 있기 때문에 이 10번째 경도 보시의 장에서 상세히 공부하기로 하고요. 오늘은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요점만 말씀을 드리자면 보시에는 6가지의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시라는 게 어떻게 구성이 되죠? 내가 보시를 하면 이 보시를 받는 사람이 있죠. 그래서 보시는 기본적으로 주는 자와 받는 자로 구분이 돼요. 그럴 때 6가지 요소를 갖춘 보시라고 할 때는 보시하는 자, 주는 자가 갖춰야 할 3가지 요소가 있고 또한 보시받는 자가 갖춰야 할 3가지 요소가 있다. 무슨 얘기인가요? 내가 보시를 하고자 하면 나는 이런 3가지 요소를 갖추고 보시를 해야 커다란 공덕이 쌓이는 거야. 그런데 나는 이런 3가지 요소를 갖추고 보시를 하는데 누구한테 보시할까? 보시받는 자도 또한 3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요소를 갖춘 내가 요소를 갖춘 그에게 보시할 때 커다란 공덕이 쌓인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럴 때에 보시하는 자, 내가 어떤 요소를 갖추어야 하는가? 라고 할 때 보시하는 자는 보시로 인해서 먼저 기뻐한다. 보시하는 심을 청정하게 한다. 보시한 뒤에 즐거워한다. 내가 보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네? 라고 보시하기 전에 먼저 기쁜 거예요. 그리고 이 보시를 직접 보시를 행하는 그 현장에서도 내 마음이 청정해야 돼. 보시를 하기는 하는데 이거 아까운 거 아닌가? 이런 게 아니고 정말로 그 기쁜 마음으로 청정하게 보시가 뭐예요? 공덕을 만들어드려. 이런 청정한 마음으로 보시의 현장이 진행돼야 하고 보시한 뒤에는 우리 지난주에 무자식경 2번에서 보았죠. 보시하고 나서 벽지불한테 보시하고 나서도 우리 하인을 주는 걸 잘못했나?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죠. 바로 그런 점에서 보시한 뒤에 즐거워한다. 이런 3가지 요소를 내가 갖추고 보시해야 한다. 그런가 하면 보시받는 자의 3가지 요소는 무엇냐라고 하면 탐이 없거나 탐의 제어를 위해 실천한다. 진이 없거나 진의 제어를 위해 실천한다. 치가 없거나 치의 제어를 위해 실천한다. 탐진치가 없는 사람이 누군가요? 아라한이죠. 탐진치의 제어를 위해 실천하는 사람이 누군가요?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바르게 공부하는 사람.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사상팔배의 성자들. 복전이죠. 조금 더 확장된 개념으로 보자면 아직까지 성자까지 닿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른 가르침에 의지해서 탐진치를 제어하기 위한 이 공부의 과정을 바르게 교학과 수행의 양면에서 바르게 공부해가는 사람. 어쨌든 경을 통해서 우리가 공부해가자라고 할 때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향하는 거 탐진치를 부수고 깨달아 윤회에서 벗어나리라. 이 길을 통해서 가는 거죠. 이렇게 성자이든 아직 성자에 미치지 못했던 바른 가르침에 의해서 탐진치의 제어를 위해서 실천하는 사람까지도 사실 현재 우리가 아라한을 직접 볼 수 없는 성자분들을 직접 뵙기 힘든 이 현실에서는 사실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죠. 아직까지 성자에 이르지는 못했어도
그래도 공부를 명확하게 부처님 가르침 그대로, 더 정확히는 부처님 살아서 직접 설한 가르침에 의지해서 탐진치를 제어하고 삶을 형성하기 위해서 교학과 수행의 양면으로 공부하는 사람들, 이런 스님들한테 이런 스님이 말하자면 보시 받는 자의 세 가지 요소를 갖춘 분이다. 그러면 내가 세 가지 요소를 갖추고 이런 스님을 찾아서 보시를 할 때 보시의 6가지 요소가 갖추어졌다. 이런 6가지 요소가 갖추어진 보시가 으뜸이다. 이렇게 이 경은 말해주는 거죠. 사실은 이 부분은 할 얘기가 많은데 제2장 보시에서 더 보기로 하고요. 자, 이제 마지막 경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이 경이 워낙 중요해서 제가 서둘러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11번째 경, 앙구타라 니까야 8의 모음의 39번 싸음경이에요. 이 경은 공덕을 쌓음이라는 말에서 공덕을 빼고 그냥 쌓음 이래 나오지만 의미로는 이제 공덕을 쌓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쌓음경의 주제는 공덕을 쌓고 유익을 쌓고 행복의 자량이 되고, 요거 앞에 본 내용들이죠. 그런데 거기에 이어서 하늘로 연결되고 보가 행복이고 하늘로 이끄는 8가지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공덕을 쌓고 유익을 쌓고 행복의 자량이 되는 이 앞의 경들에다가 이제 조금 더 확장된 상세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자, 3가지 더하기 하늘로 연결되는 거요, 보가 행복이요, 하늘로 이끄는 거요, 그런 8가지가 있어 라고 말해주는데, 그 8가지가 뭐냐 하면 불법승 삼보에 대해서 귀의하는 거, 그러니까 삼귀의죠. 그리고 5가지가 5개예요. 5개를 지닌 삶이 바로 이거다 라고 해서 삼보에 대해, 그러니까 삼보의 귀, 삼귀의와 5개, 이 8가지가 공덕과 유익을 쌓고 행복의 자량이 되고 하늘로 연결되고 보가 행복이고 하늘로 이끄는 것이다, 이렇게 알려주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거 삼귀의와 5개라는 게 우리가 앞에서 공부한 바로는 뭔가요? 어떻게 불교 신자가 됩니까? 그러니까 삼귀의로서 불교 신자가 됩니다. 이 불교 신자는 어떤 삶의 질서를 가져야 합니까? 5가지 학습기율, 5개를 지녀야 합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삼보에 귀의하고 5개를 지니는 거. 이게 불교 신자가 되어서 불교 신자로서의 삶의 기준이죠. 바로 요 8가지가 이렇게 공덕을 쌓는 거고 하늘로 이끄는 것이요, 이렇게 말해주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경이 또 알려주는, 제가 정말로 핵심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가 보시라고 말하면 3가지 보시를 말하잖아요. 제시, 법시, 무예시. 물질적으로 베푸는 거, 부처님 가르침을 전해주는 거. 그리고 무외시, 두렵지 않음을 베푼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무외시, 두렵지 않음을 베푼다는 게 무엇일까? 라고 할 때 바로 이 경이 5개를 지닌 삶이 바로 무외시다. 두렵지 않음을 베푸는 것이다. 제가 여러분 자주 드리는 말씀이죠. 맨날 해코지하는 사람이 저기서 이렇게 오면, 에이구, 저 사람이 오늘은 또 무슨 해코지를 할까? 하고 저 사람의 출현 때문에 내 마음에 두려움이 생긴다고요. 자주 도둑질 이런 버릇이 있는 사람이 저쪽에서 나타나면, 아이고 오늘은 또 뭘 가져갈까? 뭘 들고 갈까? 라는 두려움, 어떻게 방어해야 하나? 이런 두려움이 생긴다고요. 5개라는 것이, 5개를 지니지 않은 삶이
그런 현상을 가져오죠. 그러나 이제 오계를 지닌 사람, 불살생, 다른 생명을 해치지 않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이 저쪽에서 오면 그 사람을 보고는 아이고 남을 해치지 않는 사람인데 저 사람이야 내 곁에 와도 나한테 손해될 일이 전혀 없지. 저 사람이 나한테 올 때는 내 안에서 아이고 오늘은 또 무슨 해코지를 할까? 이런 두려움이 생기지 않아요. 나에게 두려움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것, 그걸 거꾸로 말하면 뭔가요? 두려움 없음을 저 사람이 나한테 주는 거라고요. 요런 개념으로 무외시라는 두려움 없음을 베푼다 라는 개념이 나타나고, 그게 바로 오계를 지닌 셈이다 라는 건데, 이걸 제가 만들어서 오계가 무외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바로 이 경이 그 부분을 직접 말해주거든요. 자, 경 보겠습니다. 비구들이여 공덕을 쌓고 내지 하늘로 이끄는 이런 8가지는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이익과 행복으로 이끈다. 어떤 8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의지처인 부처님에게로 간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공덕을 쌓고 하늘로 이끄는 첫 번째 것인데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이익과 행복으로 이끈다. 의지처인 부처님에게로 나는 갑니다. 삼기의의 첫 번째잖아요. 그것이 동일하게 의지처인 가르침에게로 간다. 의지처인 성자들에게로 간다. 해서 삼보에 귀의하는 곳이 이렇게 이익과 행복으로 이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나면 이어서 비구들이여 5가지 보시가 있다. 5가지 보시가 있다. 여기서 보시가 어떤 보시냐? 무외시, 요거죠. 좀 길게 설명이 돼요. 가장 높은 것이라고 알려지고 오래되었다고 알려지고 계보라고 알려지고 고대로부터 전해오고 오염되지 않은 것이어서 이전에도 오염되지 않았고 오염되지 않은, 그리고 오염되지 않을 위대한 보시인데 현명한 사문바라문들에 의해 책망받지 않는 것이다. 5가지 보시가 있는데 이렇게 좋은 거다. 어떤 5인가? 그런데 진짜 이렇게 아주 좋은 얘기는 다 갖다 적어놓은 이런 찬탄이 경안에 별로 없어요. 요거 옛날에 제가 용례를 확인해 본 경우가 있는데 2번인가 3번인가 밖에 안 나와요. 아주 특별한 찬탄이거든요. 어떤 5인가? 여기 비구들이여 성스러운 제자는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벌였기 때문에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이다. 비구들이여 생명을 해치는 행위로부터 피한 성스러운 제자는 무량한 중생들에게 두려움 없음을 베푼다. 바로 이 얘기죠. 두려움 없음을 베푼다. 무외시. 원망 없음을 베푼다. 거슬림 없음을 베푼다. 무량한 중생들에게 두려움 없음을 베풀고 원망 없음을 베풀고 거슬림 없음을 베푼 뒤에 무량한 두려움 없음과 원망 없음과 거슬림 없음을 나누어 가진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첫 번째 보시이다. 가장 높은 것이라고 알려지고 현명한 사문바라문들에 의해 책망받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공덕을 쌓고 하늘로 이끄는 4번째 것인데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이익과 행복으로 이끈다. 5가지 보시 중에는 첫 번째로 나왔죠. 근데 이 내용이 뭔가요? 불살생 5개의 첫 번째 거죠. 그런데 하늘로 이끄는 것으로는 앞에 불법승에 대한 3기의가 있으니까 보시로서는 불살생이라는 첫 번째 무외시인데 하늘로 이끌기로는 4번째 것이다. 이렇게 나온 거죠. 여기에서 보면 이렇게 불살생이라는 5개의 첫 번째 항목을 제시하면서 이것이
두려움 없음을 베푼다, 원망 없음, 거슬림 없음을 베푼다 라고 해서 무외시다 라고 알려주면서 또한 말하는 것이 베푼 뒤에 무량한 두려움 없음과 원망 없음과 거슬림 없음을 나누어 가진다 라고 해서 일단 내가 5개를 지닌 삶을 산다라고 하면 내가 나를 만나는 누군가에게 무외시를 베푸는 거잖아요. 그 사람한테 두려움 없음을, 원망 없음을, 거슬림 없음을 베푸는 건데 단지 베푸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이런 무외시를 받은 그 사람한테 생겨나는 이런 효과, 두려움 없음, 원망 없음, 거슬림 없음이라는 이것이 그에게 생겨났는데 이게 단지 무외시를 받은 그 사람만의 것이 아니고 그것을 나누어 가진다. 요건 약간 뒤에 이제 보시 쪽에서 다시 설명드릴 거지만 보시가 가지는 특성이 무엇냐라고 하면 내가 보시를 하면 보시 받은 자에게 생겨난 효과를 나누어 가지는 것이다. 내가 어떤 보시를 했을 때 그 보시를 받은 그가 나의 보시 때문에 이렇게 좋아지면 그 좋아진 것이 그대로 나에게도 돌아와 가지고 공덕이라는 이름으로 나에게 쌓인다. 나누어 가진다. 보시의 특성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건 보시는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보시 받은 자에게 생겨나는 효과를 나누어 가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덕입니다. 이렇게 이제 설명하고 있는데 그 근거가 바로 이 경이에요. 그래서 이 경이 5개가 무외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점에서도 중요하고 또한 보시의 특성이 무엇입니까? 보시 받은 자에게 생겨난 효과를 보시한 자가 나누어 갖는다. 공덕이라는 이름으로 그에게 생겨난 효과가 나에게 쌓인다. 이것이 공덕을 쌓는 방법이다. 이걸 알려주거든요. 뒤에 가서 다시 보겠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4분을 초과했네. 자, 그래가지고 이제 경의 마무리는요. 이렇게 그 8가지 중에 삼보에 귀의하는 3가지, 이어서 5개라는 무외시, 두렵지 않음을 베푸는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생명을 해치는 행위를 벌였음. 불살생의 항목을 지닌 이것이 보시로는 첫 번째고 8가지 중에서는 4번째다. 그러면 이어가지고 5개의 다음 항목들, 성스러운 제자는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를 버렸기 때문에 주지 않는 것을 가지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이다. 요거는 보시로는 2번째고, 그러니까 무외시의 2번째고 8가지 중에는 5번 이렇게 돼 있죠. 이어가지고 음행에 대한 삿된 행위를 버렸기 때문에 음행에 대한 삿된 행위로부터 피한 자이다. 거짓을 말하는 행위를 버렸기 때문에 거짓을 말하는 행위로부터 피한 자이다. 그리고 마지막 보시로는 5번째고 8가지로는 8번째 되는 게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 때문에 방일하게 머무는 것을 버렸기 때문에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 때문에 방일하게 머무는 것을 피한 자이다. 비구들이여, 술과 발효액 등 취하게 하는 것 때문에 방일하게 머무는 것을 피한 성스러운 제자는 무량한 중생들에게 두려움 없음을 베푼다. 무량한 두려움 없음과 원망 없음과 거슬림 없음을 나누어 가진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5번째 보시이다. 가장 높은 것이라고 알려지고 현명한 사문 바라문들에 의해 책망받지 않는 것이다. 이것이 비구들이여 공덕을 쌓고 하늘로 이끄는 8번째 것인데 원하고 좋아하고 마음에 드는 이익과 행복으로 이끈다. 라고 해서 뭐 시간을 몇 분 초과했습니다만은 오늘 그래도 공덕과 관련한 중심이 되는 5가지 용례 중에 마지막 5번째, 뭐니 해도 공덕을 쌓아야죠.
내가 쌓는 공덕의 크기만큼 행복을 가져오는 것이고 그림자처럼 따라오는 것에서 죽은 뒤에 내가 가져가는 것이고 그만큼 저 세상에서의 버팀목의 크기가 정해지죠. 공덕을 쌓아야지요. 이 공덕을 쌓는 공덕을 쌓음 뿐야비 산다 라는 이 용례의 경 11개 오늘 다 보았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공부했고요. 이래서 이제 우리가 그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배워 알고 실천하면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공덕을 쌓는다 라는 것과 관련한 이 공부 오늘 이렇게 함께 배워서 알았어요. 그러면 이제 공덕을 쌓는 일을 우리가 실천하면 가르침에 가지는 위력에 의해서 우리가 그런 커다란 버팀목을 확보한 그런 삶이 바로 나에게 실현된다. 이렇게 우리가 보아야죠. 네, 여러분, 이렇게 해가지고 7주에 걸쳐가지고 제3부 공덕 제1장 개념 부분을 마무리했습니다. 네, 다음 주 제2장 공덕이 보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공부 도움 되시기 바라고요. 네, 오늘 수업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 다시 뵙겠습니다. 편안하십시오, 여러분. 고맙습니다.